불국사에 이제 내 방이 돼가지고 불국사 내려가서 여름에 석굴암 살다가 이틀 밤 자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방을 이제 한 4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주지가 늙어서 해놨는데 그런 건 나는 이제 불국사 말뚝박으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뭐 내가 학장 아니라도 후임자 학장이 와서 살면 방 고쳐놨으니까 다 좋고 그렇겠지만 그래서 방을 고치는데 불국사는 돌을 하나 빼더라도 허가를 봐야 돼. 풀 한 포기 뽑더라도 어떤 그 결제를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관광 사찰이다 보니까 이쪽에도 유리문을 내고 저쪽에도 유리문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는 또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방 고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주지스님이 그거 와서 살아라. 나는 원래대로 살 테니까. 그러니까 조문서 가서 우리 주지스님이 학장 스님 모시려니까 변덕이 죽을 듯이 끓고 자기 아는 것만 세우지 남이 속도 모르고 문화재가 뭔지 관광사찰이 뭔지 품위유지가 뭔지 그것도 하나 생각 안 해준다고 변덕이 죽을 듯이 끓는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나는 인간 안 댕기는 변덕이 죽을 듯이 끓으니까 그래 이제 유리문을 이렇게 크게 내고 위에도 2개를 내가지고 방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이 불을 꺼버리는 9시 넘은 상경에도 아이 별빛이 달빛이 내 방에 들어와요. 이게 유리가 너무 맑다 보니까. 그리고 아침에 보면은 대나무 사각거린 대나무 잎새 뭐 주위에 날아다니는 새까지 창문에 다 들어온단 말이야. 어제 아래는 창문에 내가 앉아있으니까 그 투명한 밖에 그 소나무하고 이게 대나무하고 파랗게 비치니까 새가 거기 내 방이 방인 줄 모르고 날라와서 착각 하다 머리를 다치고 가더라고. 그 주지하고 부주지가, 이제 부주지가 와서 보더구만. 학장 선생님 마음을 알겠다고. 저녁에 누워 잘 때 달하고 별하고 소나무하고 하얀 구름하고 같이 살고 우리는 이제 왕따 시키려고 그렇게 방구절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격이 틀리지 않느냐고. 답답하게 옛날 집을 해가지고 벽을 그렇게 쌓아놓으니까 새로 방을 만들어도 손이 튀질 않고 맑지를 않고 그렇더라고. 방을 잘 해놨으니까 우리 부암사 불자님도 한번 오세요. 점심은 내가 공짜로 드리고 주무시는 건 이제 석굴암에 가서 주무시도록 할 테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제 방 구경을 한번 해요. 스님 오다 떨어지면 정당로가 아니면 내리나도. 근데 이제 성현이 한 얻고 오는 거지 뭐. 석굴암에 내 있는 방도 가을이 되니까 그 태고성이 몇백 년 전 태고성이 노란 황금빛 낙엽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 이제 배치지가 안 쓸면은 낙엽을 안 쓸면은 소복소복 쌓이는데 원래 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 차이지 쓸고 안 쓸고 그 차이지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쓸으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또 좋아요 낙엽을. 가을 되면 내가 전에도 했지만 이 시를 한 번씩 동파 시를 한 번 이 얘기를 리바이벌 하면 왜 저 10월달 9월달 되면은 불란서 쌍성 가서 이부몽땅 고엽이라는 당신과 나의 백사장에 찍힌 발자국은 바람이 불어서 지워버렸죠. 뭐 그런 거 있잖아 고엽. 그 10월달 12월달 되면 그런 이제 유명한 쌍수형은 우리가 한 번씩 리바이벌로 듣는 거나 마찬가지로 가을이 되면은 동파의 가을 낙엽시를 한 번씩 해야 내가 연병을 안 하지. 이건 한 번씩 챙기고 가야 된다. 불국사에 이제 방을 짐을 옮겨가지고 살다 보니까 공사한다고 내 방 앞에 큰 타초가 3개가 있는데 타초나무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가지고 먼지가 끼었는데 타초 잎새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가지고 상처투성인데 어느새 또 귀뚜라미가 와가지고 스님 당시 얘기 한번 해달라고 또 귀뚜라미가 그 파초 속에서 우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는 데는 귀뚜라미, 파초, 낙엽, 소나무, 구름, 빗소리, 물소리, 우리하고 같은 관계에 놓여 있어요. 같은 관계에 놓여 있대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닌 전체가 돌이나 소나무나 뭐도 이런 건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생명이 있는 건 움직이는 우리하고 마찬가지지.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친 불교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하고 나하고 동떨어진 상태에서 이해하는 것이니까 하나로 뭉쳐져야 해요. 그래야 그게 도가 들어가지. 자기 몸이라든가 자기 아는 아상인상이라든가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라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그건 불교는 몰라. 말기도 못하고. 우리 현정사는 정보살이 우리가 왔다 갔더니가 10년이 넘은 것 같는데 이제 현정사 냄새가 정보사한테 조금 묻어 나오지요. 공부해야 돼, 공부. 공부를 해야 도인을 알아보지. 정보살이 공부를 해야 이제 현강이가 도인이 돼가지고 사서가 몰려들지. 우리 보은이도 몰려들고. 그게 도인이라는 게 자기가 도인이 되고 자기가 눈이 하나 연결해야 돼.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욕심 많고 지밖에 모르고 지 식구들밖에 모르고 지 똑똑한 대통령은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게 부수적으로 망하는 게 한두 가지 같이 망하는. 세상을 살아나간 데는 정치를 하든지 평범한 사람을 살러 가든지 수행을 해서 사물함하고 절대 평등한 이치의 그 근본 뿌리를 알아서 생활한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지. 자기가 아상인상 자기만 채우고 겉을 안 되면 욕심밖에 생각이 안 나. 욕심이라는 게 뭐야 그게. 자기 몸뚱이밖에 생각 안 하고 살다 보면 몸에는 병이 붙는 병이. 화엄경에는 이제 한 모습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법계 살림살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보디 무죄나 동정은 이루니라. 가고 되돌아오는 것은 무죄란 말은 진리라는 대자인데 무죄할 적에 무죄란 말은 이 내 마음자리는 가고 오고 생로병사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빛도 소리도 없는 내 마음의 자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고 오는 것이 없고 생로병사가 없어요. 우리 몸뚱이가 생로병사가 따르지 우리 마음은 빛도 소리도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로병사가 끊어진 우리 마음자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모습이 없으면 또 못 나타내는 거야. 모습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림자라. 마음의 그림자. 저 사람의 하는 행동을 봐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의 씀씀이를 알듯이 이 시간과 공간대에 머물러 있는 나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 죽는 것은 물실이지 생로병사는 해탈되면 내 마음자리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제약을 받질 않아. 그 자리는 열반이니 뭐니 보리니 아무 관계없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걸 알아.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삼라만상의 모습이 이렇게 들어오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자리가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법계의 살림살이는 있는 것이든지 없는 것이든지 생로병사니 그게 후회받지 않고 절대 평등한 생명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부처님 화엄경에서는 법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중생의 살림살이는 다 문이 닫혀 있고 막혀 있어요. 그걸 중생세계라고 해요. 법계 세계는 진리 하나로 깃들기 때문에 한 모습. 꼭 현정사 가가지고 현정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보살 얼굴 보면 현정사가 잘 운영이 잘 된가 불사가 잘 된가 또 보듯이 중생은 눈으로 봐서 확인하고 뭐 선이다 악이다 있다 없다 잘하니 못하니 이러지만 석굴암 부처님 같은 거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없어도 다 아신다. 떠들어대고 말이 많은 사람은 몰라서 떠들어대고 말이 많지
하나의 절대 평등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떠들지를 않아요. 말을 안 해도 항상 말하고 계시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절대 진리의 침묵 속에서 가만히. 집에 유명한 할아버지가 계시면 사랑방에서 우흠하고 기침만 해도 며느리나 손주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교육이 안 된 집안에는 애들 앉혀놓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만날 그렇게 서로 시기고 옳거니 싸우지만 공부하고 수행하는 집안에는 절대 말이 필요 없어요. 자식들이 할아버지 얼굴, 부모 얼굴 보면 수행하고 공부하고 청정이 머물러 있으니까 애들이 그 말하기 전에 할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읽으니까 저들도 조용히 앉아야 돼서 공부 잘하고 들뜨질 않고 그걸 아는 것이 불교야.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왕복 이 세상에 태어나고 70년 80년 살다가 어디 들어갑니까? 화장터에 안 가면 땅구덩이에 들어가지요. 땅구덩이. 그런 것은 생로병사는 한계가 있고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지만 우리 이 마음자리, 이 진리자리,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법신의 자리는 그런 것이 뚝 떨어져 있어요. 거울이 너무너무 맑고 거울이 너무너무 청정하니까 때가 끼지를 않으니까 소나무도 비치고 국화꽃도 비치고 대나무도 비치고 별도 비치고 저울에 달도 거울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울이 맑은 거울이 먼저고 그 그림자가 비치는 건 다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이 먼저고 우리 몸뚱이가 그림자고 다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는 이상 사람들은 지 본래 투명하고 맑은 거울 본체 같은 맑은 내 마음이 근본 뿌리고 그걸 못 보고 거기에 마음에 비치는 그림자에 놀아나는 것이 중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강경은 그걸 알아서 해탈해요. 거울에 무슨 빛이 있어 색깔이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 지나갔다 해서 거울에 찍히는 게 있어요.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그러는데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중생은 거울에 비치는 가짜 그것이 진짜인 것이냐. 좋은 소리 하면은 기쁘고 싫은 소리 하면은 마음이 옹졸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는 다 줄 듯이 하고 옹졸해질 때는 개다시 하나라고도 니꺼나 내꺼나 싸우는 게 요즘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거 아무 관계없이 내 마음의 자리는 오고 가고 가고 오고 무대 끝도 한도 없다.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스님이 거울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한데 과연 거울이 내 마음 같은가? 내 마음이 있으니까 세계를 생각하면 세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지워버리면은 싹 지워버리고 그게 우리 마음이 거울 같잖아요. 내 마음의 창이 맑아야 다른 사람하고 이해되지. 근데 법계 상인사리를 몰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잘나니 못나니 거기에 들어앉아가지고 시비를 일으키고 서로 번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자리는 동경이론이라 움직일 때가 있고 고요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걸 많이 느끼지요. 아 오늘 부암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낼 때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아 오늘은 조용히 자보고에 앉아서 내 마음의 거울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할 때는 스스로 내 마음이 고요해진다. 고요할 때하고 내 마음이 움직일 때하고 그 동경을 관찰하고 관하는 것은 내 마음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이상의 주인공이고 그 마음이 부처고 움직이고 고요하기 전에 그 내 마음의 그런 자리에 또 앉아서 그 자리에 내 마음이 개합한 것이 그게 내 원래 부처를 친근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가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내 마음자리를 관하고 반야심경, 법화경, 금강경,
많이 이렇게 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내 말소리가 확연히 이렇게 드러나는데 평소에 공부를 안 하면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린가? 왜? 내 몸뚱이가 최고고 내 아는 고정관념이 최고라고 살아붙여 거기에 들어앉아 버리니까 그 생기기 이전에 내 모습을 모른다. 불교에서는 허공 얘기를 우리 마음에 비유해서 많이 한다는 거죠. 허공이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으니까 하늘도 천지도 생기고 태양계도 생긴다. 옛날에는 바다 끝에 가면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다고 지동설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무한한 허공 속에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게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한번 구경 한번 해서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잖아요. 왜 안 떨어지느냐? 공간이 생기니까 공간 속에 채워지는 하늘과 땅이라든가 태양도 그 허공의 공간성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허공이 어디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 게 있습니까? 내 마음이 속으로 지옥 천당도 다 만들어냅니다. 지옥 천당도 다 만들어내요. 그 내 마음을 찾아보면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이 우선이야. 거울이 맑고 청정한 것이 우선이고 거울에 비치는 물건이 다음이라. 다음의 모습에 우리는 집착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본래 투명한 거울 자체를 망각해버려요. 수레를 타든지 자동차를 이렇게 타면은 앉은 공간이 창 안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내가 가서 궁궐이를 들고 가서 하지. 공간이 없어 보여. 내가 어떻게 창 안에 들어가서 차를 탈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바퀴도 마찬가지예요. 장자 얘기토록. 바퀴가 둥그러니까 바퀴통도 끼고 바퀴살도 껴가지고 자동차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불교에는 공부하는 사람 수행인은 둥그런 비어있는 그 바퀴통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감사해야 돼요. 수레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수레가 만들어지면 사람이 앉은 공간이 있어야 사람이 타잖아요. 그렇지만 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수레 모양에 좋은다, 값비싼 것이다, 좋은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런 좋은 공간이 이렇게 만드니까 생기는구나. 공간 얘기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불교를 알지 못하면은 이 있고 없고 이 세상 만물 물체 속에 내가 하나의 모습으로 집에 들어 살면서 아웅다웅 고생하는 그런 차원으로 중생색이 전락이 되버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불교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나 그 마음자리는 하나의 근원이다. 절대 마음이 반야심경에 공했다고 해도 공한 것이 아니에요. 신령스러워 내 마음자리가. 함중묘히 유효하고 내 마음자리는 미묘한 진리 덩어리를 창조낼 수 있는 무한한 모든 이 세상을 평화롭게 연꽃 세계로 만들 수 있는 그 거리가 깨달아서 부처님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갖춰져 있다. 단지 부처님은 우리도 나한테 깨달아서 그걸 수용하고 알 뿐이고 우리는 그 투명한 거울을 다 가지고 있는데 먼지가 끼어가지고 털지를 안 해서 그 먼지 끼어있는 거울이 내 모습인 양 다 그냥 사는 사람이 중생이라 해요. 내 마음의 본분의 자리를 알면은 내 마음의 창문을 열어놓고서 살면은 저녁이 되면은 내 마음속에 별이 들어와서 사고를 하고 달이 들어와서 사고를 하고 철썩거리는 동해바다가 철썩대듯 파도처럼 사고를 하고 모든 것이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다 씀씀이를 해서 그것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 안에 다 갖춰져 있다고 하는 걸 가리키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미묘한 진리를 내 마음속에 다 포함해가지고
유열한 말은 여유가 철철나게 흐른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자리는 언어로서 사고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자리는 내 마음은 모습이 끊어졌기 때문에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떤 대상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은 찾아보면 없어. 여러분 마음 건강경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불자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눈을 깜빡거리고 스님 강의 들으면서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분은 또 머리를 흔들면서 뭔가 그 주인공이 우리 몸뚱이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불교는 그 주인공 그거 찾는 것이 공부예요. 에? 그 생명이 꿈에 손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모든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은 다 그렇게 아름답고 청정하고 물이 밑에서 생수가 안 나오면 썩어가지고 연탄 저 귀뚜라미나 다른 생물들이 살 수가 없지만 밑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샘은 물이 항상 맑고 투명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 고요한 마음을 챙기고 수행하고 사는 사람은 내면에 맑은 생수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항상 생활이 즐겁고 긍정적이고 어디 가서도 청소를 하든지 파출부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부 소재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전진하고 그런 사람은 회사든지 가정이든지 길거리가 다 법당이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십심질만 실천하게도 무슨 놈은 못 사니 잘 사니 물었더니 노사분비니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전부 게을러 빠지고 남의 단점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도 아닌데 무작정 그렇게 가서 조금 벌어놔둔 거 때거리 좀 있는 거 다 망하고 또 망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또 그렇게 아첨 떨고 구걸하고 뭐하고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 나고 죽고 생로병사가 전부가 아니야. 있고 없고가 전부가 아니야. 그 생기기 이전에 내 모습을 보는 것이 법계의 내 마음자리였나. 근데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고를 초월해서 뛰쳐나와가지고 멀리 사물 밖에 탕탕하게 존재하는 내 마음의 자리가 그 오직 법계 살림살인저. 법계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의해 가지고 법은 우리가 율법전서, 법알전은 그런 사물의 격을 문자로 만들어서 틀에 집어넣는 그런 법이 아니고 이 법은 인간이 정해놓은 법이 없어. 어디든지 다 통하는 법이야. 벌레 속에 저 법계 살림살이가 들어가니까 벌레가 꿈틀거리고 징그러운 그 벌레가 어떻게 나방이 돼가지고 창공을 나릅니까? 이 내 몸뚱이 이렇게 그동안 불교를 볼 적에는 내 몸뚱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천박하고 이렇지만 불교를 알고 난 뒤에 진리를 알고 난 뒤에 깨달음을 한 뒤에 이렇게 광활하고 불가사의하고 자유스러운 것을 어떻게 아냐 이 말이야.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 나한테 갖춰져 있다. 나는 이거 내가 무슨 교주니 내가 무슨 깨달은 사람이 뭐니 그런 게 아니고 나는 50년 동안 부처님 경전 속에서 전통적으로 되는 부처님 경전 말을 소개해주고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걸 가미시켜서 대화 나누는 것이 나는 교주도 아니고 원효도 아니고 나는 육조도 아니에요. 난 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강사라면 내가 강사할 수 있고 조시라면 조시할 수 있고 연불하면 내가 어디 연불 못하겠어? 인물이 좀 못나서 그렇지. 이 못난 인물에 이렇게 불교가 들어가니까 똑똑한 척 하고 이런 거야 지금. 그렇지만 마음을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해도 마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요즘은 말이 없거든. 모르는 사람이 떠들어대는구나. 그 자리는 언어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사고로도 철학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멀리 뛰어난 사람은 오직 그 법계현자. 이게 불교의 마지막 환경의 이치를 딱 잡아가지고 내 마음에 본체하고 내 마음에 씀씀이하고 내 마음의 모습을
그려내는 환경의 대표적인 얘기란 말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생이라 그러고 20년, 70년, 50년, 60년, 100년을 못 살면은 이 몸뚱이를 반납해가지고 화장터에 안 가면 흙구덩이에 들어가는데 그 이 내 몸을 끌고 다니는 놈이 과연 누구냐고. 응? 찾아보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야. 응? 그 생명의 자리는 모습이 없고 빛도 냄새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도 태어났다고 할 수가 없어. 죽어도 죽었다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다고 하니까 통곡을 하고 울고, 재산 문제로 자식들하고 성질 안 하고 싸우고 찢고 볶고, 그것도 다 지 것이 되면 되느냐면 그것도 아니야. 허구한 날 정치하는 사람, 시비하는 사람은 시비가 어디 끝창에 있으니까 변호사 판사만 좋아하지. 불교를 알고 내 마음의 깨달음을 알면은 그런 건 1%의 가치도 없고 무슨 해결이 돼야지 네가 오니 내가 오니 싸우는 게 인간이 배워가지고 대학 나온 사람 사고의 기준, 고등학교 나온 사람 사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학교는 국민학교도 다 기준이 지가 다 옳다고 하는데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의 진리 입장에 앉아서 텅텅해서 바탕을 알아버리면은 미운 놈도 내 새끼, 고운 놈도 내 새끼, 다 부처고, 다 진리인데, 누구를 원망하려고, 누구를 꾸짖고 뭐 하냐고. 나는 노자하고 장자를 우리 초계 선생님하고 읽으면서, 그때 시비 갈등이 끊어지더라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름답고 추한 것은 인간이 지가 만들어 놔둔 것이지 법계 사실살이 진리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걸 알아보고 난 뒤요. 시비를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 바탕을 모르면 스님 법문을 들어도 시비 안 한다고 해도 의원이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시비한단 말이에요. 할매하고 싸움 안 한다고 작정하고 절에서 가는데 또 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컵에, 입술 구지변이가 묻었니, 안 묻었니, 닦아주니, 안 닦아주니, 이래가지고 시비를. 금강경 공부하면서 우리는 비어있는 내 모습의 바탕을 알아봐요. 꽤 큰 문제, 반야심경에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요. 응? 이 모양 이대로 놔두고 반야심경에는 공으로 파악해버려, 이 몸. 그 공이 우선이야. 텅 비어있는 것이 색이야. 응? 텅 비어있는 색이야. 그러니까 왕복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자리에 법계 살림살이에 용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쓰이는 것을 용이라 그러잖아요. 촛대를 이렇게 만들어 놔두면은 불을 켜고 하는 것이 부처님한테 불 켜고 하는 것이 그 용입니다. 촛대라고 하는 것은 원뿌리가 철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체예요. 이렇게 촛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용이라 할 때 상이라는 말이에요.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물이든지 최상용이 있습니다. 응? 그릇은 흙의 바탕이 돼가지고 무슨 술잔을 만든다든가 찻잔을 만든다든가 잔을 만드는 그 모습이 형성이 되고 흙에 술을 따라 먹는다든가 커피를 먹는다든가 그 쓰는 용도가 다 다르다.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텅 비어있는 그 자체가 본래 최고. 인연 따라서 중생의 몸을 놔두기도 하고 이런 따라서 고양이 몸도 놔두기도 하고 법계 상사리가 무궁무진.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노릇 못하면 고양이만 또 못하지. 고양이도 스님 법문을 듣고 발 버리지만 고양이는 영리해가지고 마음을 착하게 쓰는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여우도 마찬가지. 석굴암에 올라가가지고 석 달 동안 사는 동안에 고양이가 임신해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그놈 투자를 내가 많이 했어. 10만원, 20만원 참치 사다 먹이고 애들한테. 임신을 했는데, 그래, 잘 먹여야 되겠더라고. 근데 새끼를 어디서 낳았는데 새끼를 안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서 석굴암 민능소에 학인들한테 부탁으로 올라갔는데, 어제 아래 내려오니까 새끼를 3마리를 낳았는데, 한 놈은 관람객이 치워 죽이고,
두 마리를 키웠는데 잘 키웠더라니까, 이 녀석이. 데리고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석진이 좀 이리 와봐 하니까, 이놈 내만 가면 이제 둘은 모여, 이게. 예. 예? 불국사에서는 지가 나밖에 모른다, 이 말이지. 내가 지밖에. 그러면 이제 발을 하늘로 돌면서 너무 반갑다고 이제 제수처럼 쓰니까 우리 하기가 와가지고 못된 놈이라고 스님은 저는 인연 끊어야 된다고. 네가 날 좋아하는 거나 고양이가 날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똑같는데 왜 이놈만 인연을 끊으라 하느냐. 숟가락에서 내려왔다고 이마에 나한테 재롱을 뜨는데 근데 벌써 새끼 두 마리는 다 커가지고 피해 돌아다녀. 이 업을 그렇게 지으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닦아오는데 그럼 닦아오지도 않아. 기름이 아주 잘 키웠더라니까. 하이가 또 그러더라. 저놈이 아주 흉측한 놈이라고. 왜 그러냐니까. 애들이 맛있는 걸 안 사들면 지를 잡아다가 애들 문 열고 나오면 그 문 앞에다 지를 놔둔대요. 애들 그게 휴게 와가지고. 그게 나쁜 놈 아니냐. 그러니까 날들은 고양이하고 인연을 끊으라는 거야. 야, 그건 지가 지 잡았다고, 심통 변화했다고, 잘 보이려고 지 갖다 놔둔 것이지. 그거 뭐 너들 또 지발 거라고 그렇게 갖다 놔두냐. 그러니까. 스님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스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그게 서로 남을 반가워하고, 칭찬해주고, 긍정해주고, 다듬어준 거. 그게 불성이라. 그게 불성이라. 부처님 마음은, 청정한 마음은 다 내 마음을 자기 마음 같이, 자기 마음을 내 마음 같이 서로 긍정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그게 내 부처의 마음이고 내 본래 사심사인데 믿길 보이고 짜증나면 그날부터 이제 전쟁이라 전쟁. 해결도 되지도 않아. 그건 뭐냐? 자기 마음에 그 때가 끼니까 사물을 바로 못 본다. 생명의 그런 청정자를 바로 못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도 보고 건강경도 보고 수영을 하고 우리 본래 모습대로 살자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동경의 이론이란 말은 한글론이란 말은 우리 본래 마음자리가 텅비어 있다는 것이고 그 마음자리가 현실로 와가지고 왕복이 무지하는 그 현자리가 법계의 진리 속에서는 무궁무진하다. 정광이 성현의 할아버지로 몸을 짓게 놔뒀지만 이제 20년 30년 뒤에 불구덩이 속 들어가면 내 생각 무슨 몸을 또 놔두지 못해. 그렇잖아. 금생에 공부하고 진 인연이 내생까지 연결되는 것이 불교예요. 불교를 알면은 나이만 드셨든지 공부 안 하면 안 돼. 에? 착한 생각을 하면은 벌써 마음속에 착한 씨앗이 뚝 떨어지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씨앗이 떨어져. 그게 뭐냐면 연파라. 염의 파도라죠. 그러니까 불교를 알고 내 마음자리를 알았으면은 공부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 옛날에 경허스님 같은 분은 나는 극락세계 안 갈 거야. 그 어른이 그래. 왜 극락세계 안 가냐고 제자들은. 근데 너무 멀어서 못 가서 그 극락세계가 어디지. 그럼 어디 가시렵니까? 욕계에 도솔천이라고 있는데 도솔천에 가면 마야부인도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있고 노사나불도 있고 거기는 원효스님도 있고 의상스님도 있고 현지인도 죽으면 거기 갈 거고 도반들이 서로 공부하고 탁모하는 데가 공부할 때가 도솔천이야. 그래서 경허스님은 도솔계라고 개를 모아가지고 계주가 돼가지고 도반들하고 탁모하는 거야.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부처예요. 다 부처 얼굴이라. 그 부처가 됐으니까 부처 되라는 소리는 난 못해. 누굴 깨달아준다 뭐한다 나는 자신이 없어서 못해. 같이 내생에도 도솔천에 가서 같이 공부합시다. 도솔천에 왜 해필 가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인간 400년이라는 그 인간의 400년이라는 시간이 도솔천에는 하루야. 그러니까 도솔천에는 일단 태어나면 4000년을 사니까 인간 400년이 그게 하루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원효스님, 의상스님, 육조스님, 마저 도일성사, 달마스님도 거기 가 있대. 서가모니 부처님 어머니도 다 공부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제 60 몇 밖에 안 되는데 머리가 이렇게 까져버리고 펑 늙어버리고 강의만 하니까 목이 쉬어버리고 도솔천에는 그런 게 없어. 도솔천에 갑시다. 정보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모습. 불교는 한 모습이에요. 한 모습. 나와 같이 공부하던
그 일법 스님이 지리산에 있다가 이 불국사 옆에 기림사로 왔는데 바둑이 미쳤는데 목사하고 또 바둑에 미쳤대 8년 동안. 그럼 이놈 목사도 아주 그냥 걸뱅이 목사 모양인가 봐. 아, 일요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주하고 바둑을 두고 일어나도 있으니까 마누라 환장한 거야. 바둑을 두고 있으니까 목사 마누라가도만 왜 저 사탄 마귀하고 노느냐고 렉살을 잡고 흔들고 목사를 끌고 간대. 근데 목사가 이제 다시는 바둑 안 두겠다고. 또 일요일날 설교하려고 또 와서 바둑 두자는데 목사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그렇지만 설교하는 것보다 바둑이 좋은데 어떡해. 설교하는 것보다 바둑이 좋은데 어떡해. 업을 그렇게 지니까. 개업을 짓는 사람은 개로 태어나면 그렇게 좋대. 고양이 업을 짓는 사람은 고양이를 태어나면 그렇게 좋대. 고양이가. 어디 그냥 무슨 뭐 굉장한 호텔에서 호의호식이 아주 호화판으로 보인다는 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좋은 거야. 이게 업을 그렇게 지니까 업을.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면서 이 깨달음의 진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업을 좋게 지어야 되겠죠. 불법 만나기 전에는 이몸땡이가 다 하고 내가 아는 지식 권력가는 다 하라고 생각했지만 걔 허무하고 하도 큰 의미는 왕복이 무죄나 동정은 이론이라 함중명이 유효하고 초원사이 형출자는 기고. 이게 부처님의 살림살이고 열려있는 문이고 이게 지혜의 어떤 내 마음의 본바탕인데 아침 저녁으로 이것만 내오고 뜻을 음미를 하고 스님한테 강의 처음 들으니까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지. 업을 이쪽으로 앉으니까 이 스님 강의 들으면서도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 뭐 옷 사러 가야 되니 시장에 뭐 시금치 사야 되니 여기 앉아서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업을 그쪽으로 지니까. 내가 여름에 강의를 너무 무리해가지고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아파가지고 꿍꿍거리고 약 먹고 수면제 먹고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너 집 고치고 북쪽을 향해서 집을 고치니까 구랑신이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구랑신은 색깔이 뭐예요? 그러니까 남색 옷을 입고 다니는 건 다 구랑신이다. 그래서 또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남색 옷을 입은 사람은 다 구랑신이래. 구랑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을 적하고 들을 적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구랑신이 붙은가? 구랑신을 좀 만나서 불법 얘기도 하고 구랑신도 어차피 신은 신이고 사람이니까 화엄경에 보면은 신들이 많아. 부처님의 깨달음의 화엄의 세계를 꽃으로 고양하고 참분가를 내오고 참계는 신들이 많아. 화엄경에. 그때 구랑신 만나보려고 하니까 구랑신이 안 와, 나한테. 구랑신이 뭐 내 마음에 있지, 어디 밖에 있겠어, 그게. 그렇잖아. 일체가 일심전데. 그래도 어제 아래 청소를 이틀을 했어. 그러니까 가르쳐 있었어. 애들 요즘 대학 나온 애들 청소시키니까 뭐 청소기가 덜 하고 말아버리지. 창문에 먼지가 끼어있는 책상 가리면 안 보이는 건데 안 하는 거야, 이런 거리. 그러니까 내가 청소하고 못하게 하니까 새벽 4시 반에 가가지고 이틀 청소를 했어. 석 달 동안 그 건물 때문에 이틀을. 가르쳐지다 썼다니까.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 이게. 하기 그러면, 야, 이놈아. 안 보이는 건 못하고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청소냐, 이놈아. 그러니까. 스님이 너무 깨끗한 것이 병이에요. 이지라는. 내가 그 시병은 병이 아니라요. 근데, 방에 들어와서 책상 놓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스님이 구랑신 붙었다고 해서 그게 찌릿찌릿하니까 그래서 이 화엄경 앙복서를 20분에 한 거를 3번이나 앉아서 혼자 외웠어. 목탁을 안 쳐도 내가. 구랑신도 같이 살자. 구랑신도 현정사 와서 같이 살자. 다 불법을 옹호하는 신이니까. 그걸 나쁘게 마음 듣고 해코지 하려고 뭐 분별을 내니까 적이 되고 뭔가 해코지를 하지. 도인한테는 그런 게 없어. 왕복이 무죄나 동정은 이론이라. 한번 따라 한번 해요. 왕복이 무죄나
동정은 일원이라 함중묘히 유여하고 초원사의 형출자는 기후 법계연자. 자, 법계라고 하는 것은 그 향수회라는 바다가 있고 그 밑에 풍륜이라고 하는데 향수회 바다 위에 연꽃이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연꽃 속에서 삼천대천 세계의 무궁무진한 세계가 건립이 되고 그 연꽃 위에서 설법하시는 모습이 노사나불 부처님이고 그 노사나불 부처님 설법을 듣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천백억 같은 서가모니 불들이 그 무수한 연꽃 속에서 설법하는 것을 법계의 세계, 화장 세계 그렇게 경전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이로 수행 안 하고 탁한 이 마음으로 그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느껴야 돼. 그러잖아요. 거울이 너무 맑으니까 소나무도 대나무도 흰구름도 파란 하늘도 거울에 비치니까 이 멍청이 새가 그림자인 줄 모르고 그 소나무에 앉으려고 그러다 대가리를 다쳐가지고 넘어지고 죽는 새도 몇 개 있어요. 근데 우리 몸뚱이 우리 마음에서 삐져나오는 이 그림자다. 이게 인간이 내 몸뚱이니까 다 하니까 이 몸뚱이에 평생 노예돼가지고 시봉하다 끝나잖아. 이 몸뚱이 똥오줌 싸야지, 잘 먹어야지, 배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또 이게 내 마음의 그림자, 본래 내 마음의 그림자. 이건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고 허무하고 무상한 거. 언젠가 있으면 불구덩이 허덩이 쓰고 말 것을 그냥 서구 문화라는 게 21세기 모양 문화 아닙니까? 집에 부모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애들을 품어서 안아주면서 효가 뭔지 자비가 뭔지 가져야 되는데 부모가 공부 안 하고 바쁘고 돈벌이하고 뭐하고 애들은 오락실에 가서 다 보고 뭐하고 그러다가 꼬라지가 좀 멀쩡하고 몸 좋은 박세진에 나오면 돈 허벌나게 벌고 얼굴 잘생긴 거 배이 나면 얼굴 팔아 처먹다가 그냥 무슨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다고 아무 관계없는 이 불교의 이 법신의 내 마음자리야. 그걸 알고 사는 게 하루를 살더라도 만년을 사는 거 그게 내 주인공이고 본래 내 모습이다. 파초가 상처 찢겨진 파초 속에 귀뚜라미가 우니까 왜 우냐 들어보니까 날들어 가을에 동파 시 하나 외워달라고 귀뚜라미하고 얘기하면 또 해줘야 되겠지 어떻게 진의 풍력이 만실하니 수소수유라 연 불가패소는 이현어 불서야 야 곤모일물이면 우하가언이 되어 눈치 옵션하나라. 좋은 고전 음악은 계절 따라서 바꿔서 틀면서 듣는 게 낫죠. 이런 건 음악이라 우리 진리를 표현하는. 법계의 살림살이 속에 낙엽 하나, 새소리 물소리 하나, 전부 내 소리가 아닌 것이 없어. 법계 살림살이 절대 평등한 한 모습이니까. 삼라만상의 모습은 생겼으면 없어지니까 어디로 돌아가? 허공으로 돌아가 버리지. 뒷거리 돼서 허공으로 돌아가. 인연이 있으면 다시 나온다. 전부 허공성이야. 그러니 내 마음으로 삼라만상을 삐져내면은 돌 하나, 땅에 뒹구는 가을의 낙엽 하나, 하늘에 은하수에 발짝거리는 별빛, 파란 소나무에 하얀 눈이 묻어서 바람이 스쳐가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소리, 사각거리는 파란 대나무 잎소리에 눈이 내리는 사각거리는 그런 모습. 전부 세상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움하는 시주가 뚝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전부 내 하나의 모습을 꾸며주고 가꿔주고 한다는 걸 이 불교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이 내 두 모습이 아니라는 이 불교의 진수적인 깨달음이 내면에서 뿌리를 해서 형성이 돼야 되지. 자연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한계가 있는
진리를 알아서 깨달아서 사물에 접근했을 때 지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똑같다는 불교의 화엄경의 금강경 이치를 깨닫지 않으면 운동을 하고 뭐 해도 명예, 자리, 돈, 자기 상 오래 가지고 못해. 응? 짐의 풍력이 망실하니 띠끌에 더럽혀져 있는 바람 먹은 낙엽이 그렇잖아요. 가을이 되니까 만실이라 방에 내 토굴에 방에 꽉 찼어. 석굴암이 그 지경이야. 석굴암 우수수 떨어져. 수소수유라 빗자루 쓸면 쓸수록 수유란 말은 자꾸 떨어진단 말이야. 낙엽을 쓸면 낙엽이 떨어지지요. 연불가 앞에서는 이현어 불서나 그러나 쓸기를 가히 그만두지 않는 것은 자꾸 떨어진 낙엽을 뭐라고 쓰냐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자꾸 쓴다. 쓰는 거나 안 쓰는 거나 걸림이 없어야 돼. 있는 모습에도 걸리지 않고 없는 모습에도 걸리지 않으면 없는 모습이나 있는 모습이나 내가 자유스럽게 수용을 하는 마치 맑은 거울이 이쁜 모습이 비춰지든지 그렇지 않는 모습이 비춰지든 간에 거울이 쉬지 않고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 우리 마음도 사물과 더불어 날 싫다고 가는 사람 붙잡을 필요도 없고 날 좋다고 오는 사람 막을 필요도 없고 정치를 해도 회사를 운영을 해도 가정을 다스려도 이런 여유라든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그게 마음 공부를 해서 내 마음에 텅 비어있는 공간 여유를 알지 못한 사람은 어디 살아도 불안해. 자식도 부모가 마음을 못 듣듯이. 낙엽이 쓸면 쓸수록 자꾸 떨어져. 그러나 가히 쓸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불소야가 쓰지 않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나아서 그런 것인가. 요 써있자 하있자는 이럴 때는 생각사자 복합동사로 봐주면 돼요.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것이 나아서 그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터굴에 나이 많은 노스님이 있는데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떨어져요. 빗자락이 옆에 있는지 모르지만 쌓이는 것도 좋고 쓰는 것도 좋고. 쌍계사 내가 글립다 학장으로 강주로 가니까 우리 내 사제 도리천이가 동시 시를 이제 많이 써가지고 전문가가 됐는데 국삼에서 쌍계사 가는 국삼 길이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있어서 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자연스러워서. 불국사에서 석굴암 올라가는 길이 이 세상에 그렇게 산행으로는 그렇게 좋은 길이 없어. 사람들이 너무 삐디서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것이 좀 다르다. 9시 넘어버리고 문장가 버리고 보름달이나 초생달에 비칠 때 석굴암에 나와서 그 길을 걸어보면은 그건 법계살인자리가 다 내 거야. 내가 주인공이야. 뭐 부처라고 불전내라라고 탁자위에 앉아있는 거 부럽지 않다니까. 감풍연해가지고. 우리가 왜 산에를 가야 되는가? 왜 혼자 걸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 고요한 모습이 내 모습하고 똑같다는 걸 깨닫고 일치감을 항상 느껴야 돼. 어딜 가도 석굴암도 내가 있으니까 석굴암이 존재하고 보암사도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오니까 보암사가 존재하고 한국도 내가 사니까 한국이 존재하는데 내가 없으면 무슨 세계가 한국이 미국 일본이 어디 있겠어. 불교는 어디 가도 내가 주인. 쌍계사 가니까 고산스님은 평생 동안 청소하는 것이 업이야. 아주 저 수채꾼으로 시작해가지고 머리까지 들이밀어가지고 밥풀이 있나보다 그것도 가서 끄집어내서 닦는 게 우리 저 고산 사숙입니다. 근데 이천이라는 놈이 나이도 몇 살 되지도 않은 이천이가 시인이 됐다라고 동시가 됐다라가지고 지금 스님이 낙엽 쓰면은 못 쓸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아침마다 싸워. 한쪽은 쓰려고 그러고 한쪽은 안 해. 쓰려고
호집하는 것도 병이고 못쓰게 하는 것도 병이요. 그렇잖아. 열반도 아무리 좋고 보리가 깨달음이 아무리 좋고 반야 바람일이 아무리 좋다지만 좋다고 그게 들어앉으면 그 병이야. 응? 고요한 열반에 들어가도 지만 산중에서 고요하게 살면 뭐해? 무슨 재미야? 에이, 사람들하고 같이 나와서 해야지. 그렇잖아. 어울려있는 시정바닥이 사람 사는 호흡이 통하잖아요. 그렇잖아. 서가모니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향을 설산에서 하셨지만 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러겠어? 왕이 될 것이고 태자의 신분으로 출가해가지고 그게 왜 장사 믿고 맨발로 그렇게 얻어먹고 탁발하고 하잖아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한 거야. 인류에 스승이니까. 인류에 스승이니까. 제일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일곱지 다니면서 삭탈하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또 그만. 그리고 발 씻고 기운정사에서 고향 잡수시고 바르게 올려놓고 자복에 앉아있는 모습. 그게 법기 살림살이 우리 본연의 모습이라요.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이 세상에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말만 해가지고 착한 일에 들어앉은 사람들이 그다 성인이라고 취급을 하지만 우리 부처님은 착한 데 머물러 있질 않아. 있는 것에도 없는 것에도 머물러 있질 않아. 근데 안 쓰는 것도 좋고 낙엽을 쓸어 모으는 것도 좋은데 서로 옳다고 이렇게 싸움을 하니까 그건 내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 야 미나 도리체지가 시나불행에 배워가지고 뭐 추천해서 얻어가지고 저렇게 낙엽도 못 쓰게 나한테 시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래요. 쓰는 스님도 옳고 쓰지 말자고는 저놈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이제 말 안 하겠다.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시치산중에는 낙엽이 모아있는 거나 낙엽이 쓸어서 정갈하게 깨끗하게 치워있는 거나 그게 걸리는 병이야. 그것도 산중에는 내 병이 없어. 머리 깎고 스님이라 그래가지고 혼자 앉았으니까 망상이 없어져. 망상이 더 끌어. 세상살이 골치 복잡하고 정치하니 반대파들도 많고 뭐 국회의원하니 뭐니 나한테 정치하고 하소연 많이 한대. 그러면 머리 깎으시오. 나 따라갑시다. 근데 그 사람은 또 우리 따라가면 하루도 못 살아. 종일 쑤셔가지고 업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면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뭐니 응? 그렇잖아. 세상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연탄 500장 사고 쌀 2가만 해가지고 겨울 잘 사고 토려서 살까면 잘 산 같지만 그게 밥만 먹고 살는 사람이 다 잘 사가지고 그게 안 돼 그래. 그거 비싼 연탄 한 장보다 호텔에 가서 커피 먹으면 뭐 8,000원 10,000원 하는데 연탄 그거 한 장 해봐야 200원 100원밖에 안 되는데 매번 중에서 밥을 와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고 앉아있다 이 말이야. 사람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북적거리면서 생명의 어떤 진동을 느끼고 비어있는 마음의 공간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어울림이 깨달으면 부처님이 탁발하고 살듯이 원어스님같이 시장바닥에 가서 살듯이 고요한 데 들어앉고 깨끗한 데 들어앉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야. 불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쌍계사 영감 보고 쓰는 스님도 좋으시고 쓰지 않아 안 쓰려야 되겠다는 이천이도 좋습니다. 말을 하고 말하자면은 이천이 좀 뭐라 그래야 되는데 너도 이천이 편이다 그 소리가 우리 하기가 두들펴가지고 보름 있다 왔는데 스님 말도 안 해 그냥 들어와서 나한테 절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놈아 또 펼 테니까 또 도망가라 이놈아 또 도망가 이놈아 하면서 공갈을 내가 치니까 저는 맞은 적도 없고 도망간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운명하다니까 내 밑에 오래 살더니만 나한테 두드려 맞아서 눈을 까집이고 울고 도망가더니 보름만에 나타나가지고 그 말 나한테 한다는 게 그게 내 물이 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패고 싶는데 저놈은 이제 내 물이 들어가는구나. 내가 꼬리를 내렸지. 이제 때릴 일 있으면 너 안 때리겠다. 네가 날 때리라. 그러니까 요놈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아마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또 혹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 소리야, 그 소리가. 그 소리라니, 그게. 아마도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니에요. 혹 그럴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시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게 다 그게 다 붙이면 다 이거죠. 그 말이 그러잖아. 아마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혹 있을는지 모릅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손지를 사랑하든지 아들을 껴안든지 지 생명을 똑같이 이렇게 한 모습으로 안아주는 것이 불교예요. 응? 자꾸 깔아내고 네가 올린 모습이 이게 불교가 아니야. 응? 대통령이 신천하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키워서 능력을 발휘하죠. 예? 또 대통령은 모르는 것은 배우려고 덮친 거이고. 이 나라에 어떤 부처가 아닌 이상 험지검사는 누가 있겠어? 아니 이게 도를 알고 보면은 쓸어도 그만 안 쓸어도 그렇지만 자꾸 쓸어댄다 낙엽을. 그게 아마 안 쓰는 것보다 나아서 그러는지도 몰라. 이런 게 많이 뜻이 들어있죠. 화단을 메고 정원을 가꾸고 뭐 이렇게 해도 이런 어떤 풍류의 멋을 알고 내 마음에 비어있는 공감 내가 상을 하나하나고 접근해가지고 내가 그 나무 하나 키면서 그 여유를 보고 사는 것이 그게 사람의 진짜 삶이야.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앉고 거들은 피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불교는 하루를 살더라도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야 곤무 일물이면 우화가느냐 만일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해서 청정한 그 모습을 깨달아서 안다라고 하면 쓸어야 되니 안 쓸어야 되니 뭐 거기에 또 어찌 말을 덧붙여서 얘기하느냐. 아마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유시 녹증하노라. 친구가 금강경 읽으니까 금강경 소식이라지. 우리가 마음을 비워버리고 사물에 접근했을 적에는 사물이 부처님 모습이고 청정하게 보이는데 마음을 비워버리고 수양이 안 되면은 다시는 그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안 쓰고 착하게 잘 대해줘야 되겠다. 부인한테 좀 잘 대해줘야 되겠다. 애들한테 자비도 많이 베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지만 실제 부딪히면 또 짜증이 난단 말이야. 짜증이. 왜 그래? 그 비어있는 바탕에 수양이 안 되니까. 짓는 업을 그렇게 익히니까. 그렇게 나오나. 우리는 하루라도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살아서 마음 비워버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염곤천창허불경하니 염곤천창허불경하니 발은 말아서 올려진 채로 창문은 창호지가 떨어진 채로 여름이 지나가니까 찬바람이 가을바람이 부니까 찾았던 발을 이렇게 말아서 문틈에 이렇게 올린다. 그렇지만 아직 추운 겨울이 안 오니까 봄에 창호지 봄에 창호지 그대로 물 발랐던 창호지가 토덕토덕 떨어져 있다. 이게 뭐냐? 있는 모습 사물에 대해서 초연하니 거기에 낀 모습이 사라진 그런 물내에 세상 물정 밖에 도인의 산임사를 그려낼 적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불경 내가 들어오는 대문에는 빗장을 채우질 않아. 도둑놈이 있어야 무슨 빗장을 채우든지 뭐 하든지 어쩌든지. 야반 삼경에 빗장을 한번 만져봐라. 경공심 노심 법문이 있죠. 밤이라고 하는 건 사물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9시가 넘어서 10시가 넘어서 산문에 들어갔는데 문을 다 잠가버리는데 문을 열기 위해서 빗장을 만지는 그 주인공은 누굴까요? 모든 사물이 어둠에 다 감춰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문을 열기 위해서 빗장을 더듬거리고 만지는 것은 누구일까요? 눈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 눈으로 봐야 물건을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도인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 손끝들에도 눈이 달렸어. 그렇잖아요. 저녁에 누워 잘 때 보면은 눈으로 쳐다보자도 팔을 이불 속에 틀어내가지고 할머니 벽에 벼라고 벽에 찾아주고 그러잖아요. 또 목침도 없는데 깜깜한 밤에 목침을 손에 눈이 달려. 사람은 눈이 인간은 고정된 이 눈으로 봐야만 하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다리 발가락에도 눈이 있어. 응? 어둡고 밝고 밝고 어둡고 세상에 태어나고 죽고 그거 관계없이 우리 생명은 밝은 거 어두운 거 관계없이 우리 생명은 아니나 밖이나 충만돼서 얼마나든 더 선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야반 성경에 빗장을 만지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린고. 공부를 하면 우리가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말귀를 알아들으면 건강한 공부를 해야 돼. 발은 소갈이 오니까 말아서 문틈에 올려. 문이 늘어나니까 창호지는 터득터득 기어가지고 떨어져. 누구 의식할 것도 없어. 귀한 손님 의식할까? 그 자체로 대자연이야. 누가 뭐 종으로서 행으로서 그런 거 하질 않아. 바람 부는 대로 낙엽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고요한 내 마음자리 자복에 앉아서 한번 상상해서 가라라고. 내 마음이 움직일 때는 낙엽이고 내 마음이 조용할 때는 싹 쓸어서 청정한 모습이고 그 동과정을 딱 하나의 모습이 끼어차고 있잖아요. 끼어차고 있어. 내가 말을 안 할 적에는 입을 이렇게 닫아버리면 고요한 모습 아닙니까? 아는 소리가 입을 벌릴 적에는 자꾸 움직이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입을 안 하고 이렇게 닫아버리면은 내 마음 자체가 비어있는 맞으면 공간이 돼버리고 입을 벌리고 얘기하는 건 다시 시간대에 머물러서 얘기하는 거야. 그 시간과 공간을 꿰차고 있는 법계의 내 마음자리가 낙엽을 쓸든지 쓸지 않든지 간에 낙엽이 총대로 날리든지 행대로 날리든지 바람이 불어서 대문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든지 말든지 파도가 아무리 위대하게 친다 하더라도 원래 바다의 모습은 고요한 모습 아니에요. 바다가 고요하기만 해버리면 바다로서의 의미가 없지. 파도가 쳐야 그 바다 아닙니까? 화음의 세계 법계에서는 조용하면은 조용한 대로 다가 아니야. 금강경을 얘기해서 법화경을 얘기해서 파도에 청정한 물결을 쳐서 중생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화음의 세계. 불교를 알면은 참 재미가 있고 이 내 마음자리가 너무너무 신비스럽고 춤을 추고 어둡고 밝고 많이 있고 적고 높은 데 오더니 낮은 아무 관계없어. 나같이 이렇게 못는 소리도 이렇게 불가들하니까 아까 시부름거리잖아 이렇게. 유인, 수족, 수호교와 유인이라는 것은 산중에 참선하고 고요하게 세상 물정 밖에 사는 공부하는 사람 전문인을 유인이라고 깊숙한 여자. 수족, 낙엽이 총대행대로 문틈에 문소리에 가을바람에 삐걱소리 그 관심 없이 그것만 쳐다봐 앉았다가 할 길 뭐가서 잠자는 일밖에 더 있냐 이 말이 이상해. 할 일 없는 사람이니까. 잠이 깊숙에 빠졌는데 수호교냐. 누가 잠자는 노스님을 깨울 거냐. 누가 깨우겠어 그게. 누가? 낙엽이 총대행대로 흔들리고 날아다니다가 노심 어깨에도 팔뚝에도 머리에도 낙엽이 쫙. 그놈 영감쟁이는 할 일 없이 졸고 앉아. 졸고. 우리 초계 선생님은 뱃낮에는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눕지를 않아. 언제든지 앉아 계셨거든. 꼭 새벽 4시 되면 머리 빗고 앉아가지고 동아일보 권학자 그 테두리 신문에 오면 그걸 불을 비켜가지고 또 머리카락을 태워요. 그 머리카락 냄새가 나면 우리는 우리 선생님 일어났구나 이렇게 아는데 평생 주무시기 전에는 허리를 등을 땅에 대질 않아. 근데 좋아 내가 보면 좋을 바에야 그냥 누워서 그냥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이 편타. 이것이 편타. 누워 코 골고 주무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모른다. 앉아서 조는 이 맛을 또 그거는 그래요. 앉아서. 우리 스님도 그래.
평소에 눕질 않았거든. 주무실 때만 눕지. 근데 앉으면 또 졸아, 그러세요. 왜 조시오, 스님? 그러면 안 졸았다고. 안 졸았다. 조주 스님도 항상 졸았대. 왜 저 큰 스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성성 영리학했더니 좋습니까? 그러니까 졸면서 삼매에 드는 것이 더 편해. 졸면서 성경에 드는 것이 더 편다 이 말이야. 그 편안한 맛을 우리는 혼자서 느낄 줄 알아야 돼. 응?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남이 주고 안 주고 많이 생기고 적게 생기고 높은 자리가 아니야.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야. 그건 다 가짜고 어차피 떠나가는 객들이야. 주인공은 바로 졸면서 삼매에 드는 조주스님의 그 맛을 아는 게 그게 내 주인공이라 이거야. 응? 현정사를 아무리 관심 있게 우리 보살이 이렇게 꾸미게 해봐야 사후에는 누가 관리를 누가 가서 안등에 가서 팔아먹을지, 에이? 우리 보온수자 가서 조실로 해가지고 선빵을 해서 잘 살지 누가 알아? 응? 누가 아냐 이거야. 응? 어지간히 하시고 이제 공부하시고, 그건 인연에 몇 개 나도 모양다리 꾸미는 것은 한계가 있는 한계가 있어. 진시황도 천하통일해가지고 춘추 제대로 자기 자식들이 다 대황제 노릇 하는데 2세 때 망해버리게. 진시황도 나이 60도 못 살았어. 50 너인가 밖에 못 살았어. 세상에 욕심과 권력과 외적으로 생긴 건 영원하지를 못해. 응? 꾸벅꾸고 졸고 와서 삼매에 드는 그게 그 순간이 제일 편한 거야. 응? 여름에 수면제를 내가 한 달을 먹었는데, 아예 없던 병이 생기니까 고민이 되더라고. 근데 전문 교수가 없는데 다른 의사를 꼬셔가지고 그 처방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수면제를 내가 타왔는데, 또 뒤에 수면제 타고 오니까 그 교수가 스님은 자기 만나서 진단하고 그래야 되는데 없는 사이에 다른 의사 시켜가지고 내 처방 빼내가지고 사고 뭐 어쩌니 내 식인들 했으면 머리 아픈 약도 다 좀 아픈 것도 다 낫고 그럴 텐데 스님은 내 말 안 들어서 참 병도 큰 병이라는 거면 화를 내고 그러더래. 그 한 달 약을 지어왔는데 그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또 자존심이 상해. 병원에 가면 내가 행자지만 절에 오면 또 지가 3배 절을 해야 돼 나한테. 다 주인공이 따로 있다니까. 파주저 기원에 가봐. 꼬매는 애들이 조실방장이라니까. 그 3배 절해야 돼. 봐도 한수 배우려면. 다 어디 가든지 다 자기 주인공이 있는 거야. 기원에 가면 바둑 잘 든 사람이 조실방장 종정이고, 절에 오면은 또 이제 스님한테 3배 절하고, 절에 와서 스님한테 3배 절 받아온 사람 누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나는 행자로 둔갑해야 돼. 행자. 묻고 꿇어서 의사한테. 어떻게? 그러지만 그게 노발대발하고 신경질을 내면서 막 하더만 약을 우리 하기한테 지어줬다가 하기가 그러더라고. 그놈이 하는 소리가 아빠 신은 그 의사한테 눈 밖에 벗어났다고 이지랄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약을 지어주면서 막 그러더라고. 야, 안국선에 그 약을 가지고 한 달 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내가 무명이라는 원래 없는 것이고 잠이라고 하는 것은 내나 선사들이 잠 조속을 받는 선사들이 많은데 한차 이게 무일물 건강경 강하면서 내가 잠 안 한다고 수면제 먹는 게 내가 이 속임만도 못한 놈이다. 그게 그 의사 그게 나한테 발심을 시켜주더라니까. 나를 확실하게 짚은 거야 그게. 그래서 안 오는 약을 내가 뭐라고 청하냐. 오늘 안 먹어버리겠다. 안 먹었어 이틀 동안. 안 먹었어.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우리 덕기 제사 때 가니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사람이 둘러 보이고 서의로도 보이고 흐물흐물 해요. 4일째 지내는 날에 보니까 이게 잠이 퍼붓기 시작하는데 안 되려고 잠이 오더라고 그게. 잠한테 그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잠오라고 약을 먹었는데 잠하고 전쟁을 하니까 잠이 와요. 그래서 지금은 꾸벅꾸벅 졸면서 나도 산매에 들었어요. 안 오는 건 그렇게 억지로 약을 먹어서 청할 게 없어. 청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영감쟁이도 뭐해?
낙엽 쓸다가 지쳐버리니까 앉아서 꾸벅꾸벅 빗자루 갈고 졸다 보니까 낙엽이 온 몸뚱이에 뭐 어깨 가슴팍에 다 퍼붓는데 무슨 이 잠자는 영감쟁이를 누가 깨우겠냐. 이 소동파가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면 이걸 그려낼 수가 없어. 역사의 인물 치고 문집이 제일 많이 나오는 소동파 문집인데 평생 동안 생과 사에서 그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어. 소동파만큼 최고의 영정자리까지 올랐지만 송나라 때 그 전락해가지고 귀양살이 귀양살 그런 고생 속에서 좋은 시라든가 좋은 정신이 나오지. 많이 먹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드름 피면 이게 우리의 정신적인 것은 몸뚱이만 불어나지 정신적인 건 퇴폐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몸뚱이는 대접하면 안 돼. 108배를 하든지 3000배를 하든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하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계속 잔인하게 굴러야 돼. 누가 깨우겠느냐. 의침상전에 유월면이라 잠자는 벽에 인양 의지해가지고 침상에 앉아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벌써 동산에 달이 떠가지고 내 얼굴을 뚝 달이 비추고 있다. 항상 얘기하지만 달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구름이 없어요. 달이 뜨는 거. 네? 하늘이 맑아야 달이 뜬다 이 말이야. 맑은 하늘은 뭐냐? 우리 본래 거울 같은 마음을 얘기해. 그 맑고 청정한 속에 내 마음이 지혜가 우러나오는 것이 달이야. 지혜의 달이다. 지혜의 달. 예. 그러면은 맑은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은 본래 우리 마음의 법심자리야. 거기에 달이 떠오르는 것은 지혜의 달로 그렇게.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야, 이 시가. 예? 이게 우리가 저번에 내가 시를 가을만 되면 하지만 이 시를 우리가 한 번씩 음미를 하고 고전도 장 흐르면 이상하지만 1년에 한 번씩 틀어줘요. 가을이면. 진의 풍엽이 만시라니 수소수유라. 띠끌을 머금고 다니는 바람 낙엽이 집에 가득하니 쓸면 쓸수록 따라있다. 따를 숫자와 숫자는 쓸면 쓸수록 다다익선이다. 쓸면 쓸수록 자꾸 낙엽이 떨어져. 그러나 가히 낙엽 쓸기를 폐기하지 아니한 것은 안 쓰는 것보다도 쓰는 것이 나아서 그런 것인가. 나도 모르겠다 그건. 이 황사씨라는 사람 자기 친구한테 보내면서 만일 금강경을 읽어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 텅 비어있는 마음자리를 확인하고 깨달았다라고 하면 내 얘기 뭐 쓸고 안 쓸고 쓰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 나아서 이런 소리가 필요 없겠지. 응? 실을 두어서 기록에 올리거나 발은 말아서 문틈에 올려진 채로 창문은 창호지가 떨어진 채로 문은 빗장을 채우지 않는 채로 현정사 분위기요. 이게 현정사 분위기는 티끌이 바람 먹은 낙엽이 동대행대로 날아다니 제멋대로 흩어지고 모았다 흩어지고 하는구나. 노인의 깊은 잠 누가 불러서 깨우겠는가. 벽에 의지한 침상 앞에 벌써 동산에 달 떠나서 내 모습을 비추고 있거나